오늘 18장은 그 줄거리를 잠깐 이 15절까지 말씀을 드리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어떨 때 정오에 가장 뜨거울 때 그 고도의 근동의 그 지역은 너무 그 뜨거운 그 점심시간이 되면 모두가 쉬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너무 뜨거워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정도가 되기 때문에 모두가 쉬고 있는 그때, 아무도 일하지 않는 그때 하나님이 그 천사와 대동해서 그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나그네들을 영접하는 일을 하죠. 그리고 극진히 모시게 됩니다. 달려 나아가서 그들을 가장 나무 아래 가장 시원한 곳으로 그들을 인도해서 좋은 곳으로 그들의 발을 씻기고 가장 좋은 곳으로 그들에게 식사를 대접을 합니다. 그 식사를 대접받은 그들이 누구를 찾죠? 이제 사라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 사라를 찾으면서 하는 말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년 이맘때쯤에 반드시 뭐요? 그 아들을 내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성막 뒤에서 들었던 사라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난 나이도 많이 먹었고 경수도 끊어졌는데 곧 뭐요? 생명을 낳을 수 없고 이제 나이도 많은데 무슨 소리야 하면서 속으로 비웃게 됩니다. 그죠? 근데 여호와가 뭐라고 하죠? 왜 사라가 비웃지? 라고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능치 못함이 없어. 그래서 반드시 그럴 거야. 근데 사라가 뭐예요? 겁에 질려서 아니요, 저 비웃은 적 없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죠. 아니, 너 웃었어. 라고 이야기를 마칩니다. 이게 오늘 15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두 사건이 나오죠. 첫 번째 뭐요? 그 정오의 때에 3명의 사람이 찾아오는 그 나그네의 삶을 영접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오고요. 그 이후에는 반드시 뭐요? 그 아들을 주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고 그것에 따른 사라의 반응들이 15절까지 나타납니다. 여러분 17장에 뭐라고 얘기했죠? 할례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나왔죠. 할례는 뭐죠? 우리가 옛사람이 완전히 죽어서 이제는 뭐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 이름을 주었다는 건 무엇을 뜻하죠? 당신이 나의 소유된 백성, 너는 이제 나의 소유된 백성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름을 받았고 할례를 통해서 나의 이전까지의 삶은 다 죽었고 이제 뭐요?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살겠다는 그 자의 모습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18장은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이어지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할례 받은 자, 조개진 자, 성도의 삶, 믿음이 있는 자들의 모습의 어떤 그 정확한 모습을 오늘 18장에 그려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뒤에 19장은 다음 주 이 시간에 만나겠지만 어떻게 나오죠? 그렇게 살지 못한 자들의 반대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모습은 이러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날 뭐야? 성도된 그리고 교회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다시 한번 2절하고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문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그죠? 나그네를 향해서 아브라함이 달려나가 영접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 아까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신이 인간에게 나타나는 사건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2절에서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천사였는지를 알까요? 아니면 모르고 그냥 나그네를 섬겼을까요? 이런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은 이 사람이 하나님이구나, 여호와구나, 네가 천사구나 하고 달려나가서 그렇게 영접했던 건지, 아니면 나그네가 왔는데 그 고대 근동에 손님을 환영하는 그런 법 예절대로 그렇게 했는지, 성경학자들은 이 두 가지로 나눠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내 주여라고 하니까 3절에 뭐죠? 내 주여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았어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고대 근동에는 우리가 보통 어르신들, 우리보다 나이가 연배가 많은 분들을 볼 때 잘 모를 때 뭐라고 이야기하죠? 선생님, 그죠? 선생님 여기 앉으십시오. 이러한 인사법과 비슷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께서는 내 주여 하니까 그 주가 아도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이야기할 때 그 표현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았다라는 분들이 계시고 그 나그네를 섬기는 고대 근동의 손님을 환영하는 방식이었다라고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우리가 한 구절 한번 말씀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으니.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로써 부지 중에라고 하면, 여러분 부지 중에라고 하면 이 뜻을 바로 아시는 분, 대부분 청년들, 요즘 청년들은 한자를 잘 모르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부지중, 부재중은 알겠는데 부지중 이러면 잘 모릅니다. 이거를 세번역 성경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십시오.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하였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죠? 지금 아까 말했던 아브라함이 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모습이 히브리서 기자는 어떤 중에? 부지 중에, 모르는 중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1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고. 여러분, 성경 이 히브리서의 기자에 보면 2절에 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찾아온 건 알았지만 아브라함은 그가 하나님이었는지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는 달려가서 그를 극진히 모시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담겨져 있죠. 그러면 18장에서 먼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뭐죠? 할례 받은 자들의 모습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오늘 18장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 믿음의 여정을 떠나는 사람의 모습들이 어떠한지, 할례를 그렇게 24년 동안, 그죠? 24년 동안 하나님을 믿었다가 다시 넘어지고, 다시 넘어지고, 다시 넘어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시 할례를 통해서 믿는 자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오늘 이 18장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쪼개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그 삶, 쪼개지는 그 삶이 너희들에게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 오늘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보통 성경에서 율법을 이야기할 때 물어보죠. 예수님께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그죠? 제가 앞으로는 계속 요 뒷부분부터는 세번역 성경을 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을 보시면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떤 계명이 중요합니까? 그래서 30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으니, 이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것과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서로 사랑하라라고 되어 있고요. 물어보죠. 가장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근데 둘째도 이와 뭐 한다고요?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엔 뭐죠? 분리될 수 없다라는 거죠. 분리될 수 없다라는 거. 그렇죠? 우리가 무언가 동전의 앞면이 있으면 그 뒷면이 있듯이 분리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만 사랑하는 자리, 그러니까 너만 생각했던 자리에서 내려와서 누구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형제 사랑하는 자리로 들어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오늘 이 18장에서 말한 할례를 받은 자의 믿음의 그 여정에 가는 사람들의 참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이란 말은 결국 뭐예요? 그 첫째 계명이 있고 둘째 계명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지, 이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가면 무조건 뭐예요? 그와 반응되는 모습 속에 뭐가 있다고요? 내 형제, 내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은 수반될 수밖에 없고 반응될 수밖에 없고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참된 성경에서 그냥 모든 걸 딱 정리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할례 받은 자들의 참된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고대 근동에서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었죠. 여호와께서 마문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뭐요? 뜨거울 때 정오에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더울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세 명을 어떻게 하죠? 달려나가 그들을 영접하고 시원한 나무 아래에 그들을 모셔놓고 발을 씻겨주고 가장 좋은 곳에 그들을 먹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여정 속에 있는 그 참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하죠. 어떻게 너희들이 오늘날 교회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주 정확하게 18장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한번 7장 3절에서 7절 한번 보실까요? 그 모습이 어떠한지.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의 모든 생활과 행실을 고쳐라. 그러면 내가 이곳에서 너희와 함께 머물러 살겠다. 이것은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하고 속이는 말을 너희는 의지하지 말아라. 너희가 모든 생활과 행실을 참으로 바르게 고치고 참으로 이웃끼리 서로 정직하게 살면서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억압하지 않고 이곳에서 죄 없는 사람을 살해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겨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이지 않으면 내가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하도록 준 이 땅 바로 이곳에서 너희가 머물러 살도록 하겠다. 남을 사랑하지 않는 삶, 남을 생각하지 않는 삶, 남을 배려하지 않는 그 삶. 나그네 고아 가부는 어떤 거죠? 그러니까 절대 빈곤 있죠. 상대적 빈곤 말고. 나는 오늘 뭘 먹고 왔는데 쟤는 더 좋은 걸 먹네. 그런 상대적 빈곤이 아니라 절대적 빈곤에 있는 사람들. 고아와 가부 나그네들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라고요? 그들을 억압하지 않고. 왜요? 그들은 저주받았다 했었거든요.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 건 사랑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너희들은 가짜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건 주님의 성전이야, 주님의 성전이야, 주님의 성전이야 그렇게 맨날 드리고 예배 맨날 드리지만 고아와 가부 나그네를 돌보지 않고 그들을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정확하게 얘기하죠. 너희들은 가짜라고, 너희들은 아니라고, 너희들은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 볼까요? 로마서 13장 8절을 보시면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서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아멘.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율법을 지키라고 하잖아요. 그게 끝은 마지막 절정은, 끝판왕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4절을 한번 볼게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났으면 우리도 당장에 달려나가서 진짜 극진하게 모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는 걸 알았다면? 그렇죠? 여러분, 그 세스아라는 건 무려 20kg나 됩니다. 3명이 왔는데 20kg. 여러분 20kg 떡 먹을 수 있습니까? 보통 고기 얼만큼 드시죠? 한 몇 킬로씩 드시죠? 600g이 3인분이죠. 200g이 1인분이죠. 그럼 1kg가 그죠? 5인분 정도 되는데 20kg가 넘는다라고 합니다. 떡과 송아지와 우유와 그죠? 이 많은 것들을 그들을 대접합니다. 하나님이면 그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만났다면 그죠? 근데 누구요? 나그네를 대한 태도의 아브라함의 모습은 그렇게 섬겼습니다. 넘치도록 그가 먹고 남을 정도로, 눈치 보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 손님이 딱 대접했는데 아주 좋은 건데 몇 점 안 돼. 그거 먹을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그리고 나무 아래 발을 씻기고 서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먹는 건 다 앉아서 누워서 그렇게 음식들을 취했잖아요.
아브라함은 자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그네를 섬기는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난 당신들의 종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름을 뭐라고 줬죠? 열국의 압이라고 이름을 줘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정도 이름에, 그 정도 명성에, 알잖아요. 막 진짜 막 엄청난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랬던 사람이 그 나그네들 오는 그들을 향해서 난 당신들을 섬기는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서 있어서 끝까지 겸손히 그들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의 태도입니다. 그가 무엇이 있건 무엇을 누리고 있건 그의 모습은 뭐요? 끝까지 그 나그네를 섬기는 종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건 성도의 모습 뭐요?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종노릇하라고 우리에게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뭐죠? 너의 사랑에서, 너만 사랑하는 그 시선에서, 내가 생각하는 그 시선에서 이제 누구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옮겨서 그 시선으로 내 이웃을 향하게 들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뭐요?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했듯이, 내가 너희들에게 조개지고 잘라지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듯이 이제 너희가 그 자리로 들어가서 그들을 이끌어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오늘 18장에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참된 이야기입니다. 나그네를 섬기는 그 자의 모습. 그냥 오면 그냥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은 뭐요? 이제 내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이웃을 바라보고 그들이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그 사실. 그것이 믿는 자의 그 믿음의 여정 속에 있는 그 아브라함, 그 성도를 대표하는 그 예표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너희들 또한, 오늘날 교회되는 너희들 또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우리에게 예표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근데 요즘 시대가 어떻죠? 개인주의가 극심하죠. 그죠? 너무나 극에 달아있죠. 극에 달아있는 이런 개인주의가 팽배한 시대에 그렇게 살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가당치도 않습니까? 그 뒤를 볼까요? 그렇게 대접받은 그들이 누굴 찾죠? 사라를 찾죠. 사라를 찾고 그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반드시 내년에 이맘때쯤에 그 아들을 그들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사라 입장에서 무슨 말 같지 않는 소리, 그저 속으로, 물론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경수도 끊어지고 그저 생리가 끊어졌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생명을 낳을 수도 없는데, 그리고 심지어 몇 살이죠? 사라가 90세. 근데 그렇게 말하니 당연히 비웃을 수밖에 없죠. 한번 11절부터 제가 1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누가 맞습니까? 사라가 맞습니까? 여호와가 맞습니까? 우리의 이성적인 눈에서 볼 땐 사라가 맞죠. 경수도 끊어지고 생명도 낳을 수 없는데, 그렇죠? 비웃을 만하죠. 그렇지 않나요? 근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러 사라가 왜 웃어? 그렇게 말하고 있네. 그의 속마음을 정확하게 아브라함에게 전달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 뭐죠? 믿음의 사람들은 당연히 수반되는 게 뭐죠? 우리의 비웃음과 조롱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의 그 여정 속에는 이 비웃음과 조롱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근데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비웃음을 분명히 뭐요? 그 웃음으로 완성시킵니다. 비웃음을 웃음으로 완성시키는 모습이 창세기 21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을 또 읽어드릴게요. 사라가 혼자서 말하였다. 하나님이 나에게 뭐요? 웃음을 주셨구나. 나와 같은 늙은이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면 듣는 사람마다 나처럼 웃지 않을 수 없겠지.
사라의 뭐요? 비웃음을 뭐요? 이제는 웃음으로 바꾸셨죠. 이게 뭐죠?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스펠,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겁니다. 인간의 비웃음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웃음으로 바꿔내는 사건, 그게 복음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나그네의 삶, 성도의 삶, 교회의 삶, 이 모든 것 가운데 비웃음과 조롱은 주변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부터 세상 사람 보고 믿으라고 하면 일단 반은 갈라지죠. 창조론과 진화론. 그죠? 벌써부터 계속 또 쪼개지면 믿을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얼마나 있겠습니까? 아무리 이 현실의 눈을 보십시오. 믿어질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가만 생각해보세요. 이제는 뭐야? 과학이 더욱더 발달해서 우주에 대한 탐구가 더 넓어졌죠. 그리고 우리는 알았죠. 지구라는 이 별이 얼마나 우주에서 볼 때는 보잘것없이 작고 작은 별인지. 근데 신이요, 이 광활한 우주 속에서 뭐야? 어디를 선택했어요? 지구를 선택해서 그 지구 가운데 들어와서 이 사건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게, 여러분, 조금만 생각을 바깥으로 좀 벗어나서 3자 입장에서 보십시오. 웃기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모든 이야기를 이성과 논리, 과학으로 이해한다면 이해될 수 있는 영역은 사실 너무나도 희박하고 적당한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요, 믿음은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해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해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연습을 하나도 안 했는데 어느 날 기도를 몇 시간 했다고 짠하고 갑자기 실력들이 좋아지십니까? 자기가 도에서 도까지 한 옥타브 해서 굳이 솔까지 겨우 올라갔는데 연습 하나도 안 했는데 그 다음 주에 되더니 갑자기 투 옥타브 라까지 올라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시험 때만 되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죠. 하나님, 주님, 요것만 이루어주시면. 입시 때는 더 간절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사 믿음의 눈을 들게 하시고 보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여정을 떠나가고 그 여정 속에서 그렇게 믿는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는 그 자체가 비웃음이 없다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조롱이 없다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죠? 그 비웃음과 조롱을 막기 위해서 여러분들 또한 세상처럼 똑같이 뭐요? 탑을 쌓고 있진 않나요? 이름을 내세우고 있진 않나요? 무언가 여러분의 재력들을 자랑하고 있진 않나요? 그럼 한 번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죠.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곧 다시 말해서 뭐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전능한 하나님, 우리 뭐라고 그랬죠? 엘샤다이. 나를 기르시고 충만케 하시는 분. 그냥 나를 낳고 방관하고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뭐요? 끝까지 기르시고 하나님께서 그 완성의 자리로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 역설적인 이야기지만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때로는 말로 할 수 없는 비웃음과 조롱과 역경과 고난이 있다면 그건 반대로 참된 그 믿음의 길을 걷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뭐요? 그렇게 끝내고 거기에서 머물러서 여러분들 끝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뭐요? 충만한 자리, 그 참된 자리, 하나님의 나라에 완성된 그 자리로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야고보서 1장 27절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 말을 쉽게 정리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란 이 경건이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잖아요. 그죠? 그 예배 드릴 때 가장 완벽한 상태가 뭐냐면 환난 중에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거래요. 그 당시에 고아와 과부는 뭐야? 저주받은 자, 그냥 상관없는 자, 내버려둬도 전혀 상관없는 그들 뭐예요? 환난 중에 그냥 나 자신도 돌아보기 힘든 그런 와중에, 그쵸? 그런 와중에 그들은 뭐예요? 돌보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뭐요?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도 못 도는데 정말 그 사람들, 고아와 과부를 돌본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멍청하고 얼마나 비웃음거리고.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당장 여러분의 부모님조차도 너는, 그쵸,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할례 받은 자, 성도된 자, 믿음을 걸어가는 너희들의 모습은 이리 해야 돼 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그 어떠한 제사보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이웃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내는 그 사건, 그것이 무엇이죠? 오늘날 그 믿음의 여정에 있는 참된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극심한 이기주기에 모두가 다 탑을 쌓고 이름을 내세우고 있는 그때, 여러분,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해 보시오. 너는 뭐 가진 것도 없고, 넌 잘난 것도 없고, 너는 생긴 것도 뭐 하면서 뭘 해? 그러지 않을까요? 교회는요, 건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사람의 수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재력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뭐죠?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직. 여러분, 진짜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건요, 힘의 권력으로 해보십시오. 수많은 제국들의 그 패망을 보면 그들의 힘의 지배에서 결국엔 뭐죠?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제국의 그 모든 것들이 잘 완성되어 갈 때는 그들 뭐요? 많은 것들을 제약을 풀어주고 그들의 것들을 존중해주는 일들이 있었을 때 더욱더 그것들이 왕성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진짜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건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그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모든 예표된 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보고 배우고 같이 조개진, 함께 죽어진 우리들은 뭐예요? 이제 작은 예수가 돼요. 이 안에서 주여 주여만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내는 자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때로는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갈 때 너가 뭔데, 너가 잘난 게 뭔데, 어떠하던 간에 그냥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의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이끌어내실 때 하나님은 뭐야? 반드시 약속한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재밌는 얘기 중에 야구는 뭐죠? 9회 말 투아웃부터 시작이란 말이 있죠. 9회 말 투아웃. 그죠? 9회 말 투아웃에 10점 차로 지고 있으면 그게 역전이 가능하겠습니까? 그죠? 야구장에 갔는데 내가 좋아하는 팀이 10점 차로 지고 있네. 9회 말 투아웃이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야, 빨리 일어나. 야, 교통에 사람들 확 나가기 전에 우리 먼저 나가자. 아유, 시합도 지고 괜히 사람 막히면 짜증나고 그러지 않을까요? 그 자리를 지킬 때, 끝까지 그 팀을 응원할 때 하나님은 뭐요? 반드시 역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일어나기 소망합니다. 교회는요,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사역자들은, 우리들은 그렇게 성도 되신 여러분들의 그 삶을 그렇게 응원하고 끝까지 지지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역자라 해서 혹은 성도라 해서 구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뭐죠? 그렇게 남을 위해서, 이 옆에 있는 누군가 형제와 내 이웃을 위해서 끝까지 응원해 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뭐죠? 다 왕이래잖아요. 뭐죠? 모두가 나를 위해서 섬겨주는 겁니다. 모두가 나를 위해서. 예수님조차도.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모두가 그렇게 하니. 그러한 곳으로 가득한 그곳, 그 누구도 한 명도 죄 없이 그렇게 섬기는 곳, 그것이 어디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에 뭐요? 너희들은 이 땅에서 그 모습을 먼저 예행 연습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살지 못한 자들의 모습은 다음 주 19장에 어떻게 되는지 나타납니다.
19장처럼 되지 않길 소망합니다. 18장으로 끝나는 인생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